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1월 15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세상 살아갈 때 진리가 아닌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듯이 땅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특히 땅에 이름이 붙는 경우는 지형, 문화 등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붙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의미를 상징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도 그런 의미로 붙은 지명입니다. 이곳에는 흐르지 않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 내려져 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치유의 집, 베데스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전설을 들은 많은 병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모여들었지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동안 이 움직임을 기다린 한 사람,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먼저 그 우물에,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 38년 동안 물의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38년입니다, 여러분. 올해 제 나이가 42인데요. 거의 제가 살아온 평생보다 더 많은 날들을 이 연못에서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을 따라 물이 움직여도 들어가지 못하고 늘 경쟁에서 뒤처졌습니다. 아깝게 놓친 적도 있었을 것이고, 장난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38년의 시간은 구원을 향한 희망과 또한 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이 함께 있는 세월이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희망보다 절망에 더 가까워진 시기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남들이 터무니없다고 여기는 이 연못의 전설을 이야기하며 이제 예수님께 다시 부탁합니다. 간절하게요. 물이 움직이면 나를 저 연못에 남들보다 먼저 던져주세요.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구원을 차지해야 한다. 나는 늘 실패했다. 구원은 나에게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깔 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구원이 그대에게 임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구원은 경쟁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허락된 구원입니다. 당신을 구원해 줄 이가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38년 헛된 전설을 쫓아온 인생이요.
지금 당신의 절망에서 일어나 당신의 다리로 새 날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38년 병자는 곧바로 건강해져서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 이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병자, 이제는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깔자리를 걷어치우다니 너는 규례를 어긴 죄인이다 라면서 말이죠. 새 삶에 대한 기대와 병에서 고침을 받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이에게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유대인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어긴 죄로 벌을 받아서 다시 연못에서 38년을 기다렸던 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 말이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들고 다닌 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나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가 누구냐라고 묻는 말에 이 사람은 답하지를 못합니다.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며칠 후 그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이 14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구원을 잘 간직하시고 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차지할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규례로 이 사람에게 죄의식을 심어 주었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건강해진 그의 모습을 함께 기뻐하셨고, 이제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주는 두려움이 당신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당신이 경험한 구원의 사건으로 유대인들처럼 구원의 자격을 논하는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14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겠지요. 나의 구원자는 예수다 라고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신 이가 예수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안식일 규례를 어긴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신성모독자의 혐의를 씌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구원 그 자체이신 분에게 구원이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베데스다의 구원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이었습니다. 이름과 맞지 않는 헛된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은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는 제한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구원의 기준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자, 받지 못하는 자를 구분했습니다. 베데스다의 구원 때문에 많은 이들이 헛된 구원을 쫓아가다 결국 절망에 빠졌지요. 유대인의 구원 때문에 많은 이들은 죄인 취급을 당하며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이고 한정된 운을 차지하기 위해 끝없는 경쟁을 시키고 서로 자신이 옳다 하는 일에 핏대를 세우며 적을 만들고 계속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성공을 위한 일이라고, 이 시대에서 지금 내 삶에서 벗어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 여기면서 말이죠. 그래서 친구가 아니라 적을 만드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구원의 방해물이 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이들이 없고 상처와 허무함만이 남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헛됨과 허무함의 아픔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헛된 구원에서 벗어나 인생의 허무함과 어둠 속에서 우리의 길과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상처 많고 허무한 가운데 신음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하여 세상이 주는 구원을 강구하지도 말고 헛된 힘에 절망하지도 말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옳고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참된 구원의 길과 빛으로 나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